이제 올해 달력도 한 장만 남았습니다. 한 장만. 참 세월 빠르죠. 돌아보면 1년 내내 코로나와 씨름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나 했더니 코로나 확진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는 끊임없이 등장하고 그 변이는 백신을 무력화한다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일상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또 두려워집니다. 더군다나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 그게 목회자 부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이번 주에 들었는데, 참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요일 날 제가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뜯어내면서 그곳에 새겨진 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도 우리의 소망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베스와 아굴의 기도, 첫 번째 것은 야베스의 기도고 두 번째는 아굴의 기도인데, 이 두 기도문은 짧고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정말 짧죠? 그리고 단순해요. 먼저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딱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요? 내 경제적 상황을 좀 좋게 해달라,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어떤 근심도 없게 해달라.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삶에 어떤 근심도 없게. 이게 무슨 우리한테 돈이 많으면 마치 근심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그런 기도로 보입니다. 며칠 전 제가 기독교 TV를 보다가 실제로 이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교회 전면에다가 크게 현수막으로 걸어놓고 작정 새벽 기도에 들어간 교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적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물질적 복을 구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걸어놓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하십시오. 다들 물질로 어려워지니까 이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이 두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복을 간절히 구하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오늘날 기독교를 기복신앙에 복을 구하는,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에 빠뜨린 원흉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두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기도가 물질의 복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먼저 야베스가 기도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은 경위가 나옵니다. 수고하며 낳았다. 야베스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야베스 뜻을 보면 이렇게 슬픔,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 엄마가 아들 이름을 이렇게 졌다는 거예요. 슬픔, 고통. 참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참 이상해요. 어떤 부모도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좋지 않은 뜻으로 짓지 않지요. 그렇게 짓는 부모는 없습니다. 제 이름도 부모님이 지어주실 때 보배진, 빛날룩 해서 빛나는 보배, 보석같이 빛나라, 이런 뜻으로 지어주셨는데 너무 진짜 제 이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시죠. 그 사람에 맞게. 부모님도 이제 자식이 그렇게 살라고 이제 그렇게 지어주는 거잖아요. 빛나는 보석처럼 살아라. 그렇게 지어주신 건데 하나님도 그렇게 지어주시거든요. 아담과 예수.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라 그랬죠. 사람으로 살아라, 사람으로.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에 맞는 이름으로 딱 지어주셨어요. 모두 그의 존재 목적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지어주셨고 때때로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그죠? 야곱은 이스라엘로, 사울은 바울로 이렇게 계명을 해주셨죠. 계명을. 그 계명도 모두 존재 목적에 따라서 계명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 어느 이름도 부정적이거나 나쁜 이름으로 지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서 성경에 보면 딱 한 군데서 하나님께서 나쁜 이름을 지어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고멜, 호세아 아내죠.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빨간 게 지금 뜻입니다. 로루하마의 이름의 뜻,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 여기서 앞에 로루하마의 로자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접두사. 그래서 긍휼히 여기다에 로자를 딱 붙이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똑같이 암미는 내 백성이다. 로자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 앞에 2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시키신 건데 고멜이 창녀였죠. 그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섬겼다자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데 호세아는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발음 자체가 그러니까 그 히브리식 발음으로 호세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우리가 예수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예호수아, 뭐 호세아 다 히브리식 발음으로 그것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지금 예수. 음란한 여자는 지금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음란한 이스라엘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지금 여기 뭐 지금 6절, 7절 로루아마, 로암이 이렇게 해놓고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서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라 하시니라. 6절에서 분명히 로루아마 하시겠다던 하나님이 바로 7절에서 루하마 하겠다고 지금 그들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지금 누구로 구원하겠다? 예수님으로. 예수님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바로 로루아마 해놓고 루아마 하겠다 하셨고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9절에서 분명히 로암미 하시겠다더니 또 10절에서 바로 암미 하겠다 이렇게. 내 백성을 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제가 앞에 로자를 붙인 원래 로암미, 로루아마였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네 형제에게는 암미, 자매에게는 루하마.
그러니까 부정한 이스라엘과 결혼해서 낳은 형제 자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는 지금은 비록 부정한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이름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존재라 그랬잖아요. 존재. 김진욱 하면 그거 제가 저잖아요. 존재. 지금은 비록 그런 로루아마, 안미 뭐 이렇게 부정한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부정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날에는,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날에는 부정함은 없어지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야베스라는 이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정한 이름을 지었는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지만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이렇게 지었지만 이름은 비록 고통과 슬픔이지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아까 호세아 자녀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응? 귀중한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본심에는 관심이 없고 야베스의 어머니가 왜 야베스를 고통스럽게 낳았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야베스 기도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에 관한 각종 추측이 나옵니다. 그 엄마가 왜 고통스럽게 낳았을까? 그래서 뭐 추측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남편 없이 낳았기 때문에, 뭐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뭐 별 추측을 다 하더라고요. 뭐 미혼모로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그 야베스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불행했다. 뭐 이렇게 추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출산시나 뭐 산모나 아기에게, 그러니까 출산시에 산모나 아기에게 생명의 위기가 있었다. 뭐 이런 추측. 근데 그 모든 추측이 정말 추측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다 추측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추측해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추측을 해놓고 설교문을 다 올려놨어요. 그렇게 추측하면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놓고 뭐 저는 처음 알았는데 뭐 스티브 잡스 유명하잖아요. 스티브 잡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빌리 홀리데이, 뭐 마릴린 먼로,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들이 사생아였대요. 다. 저는 몰랐는데. 그런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사람들이 다 성공했거든요.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 모두가 불행하고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났든 그건 상관없다.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럼 물질적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지 밝히지도 않고 그냥 사생아가 성공한 것만 중요한 거죠. 이 땅에서 성공했으니까 야베스처럼 형제 중에 가장 귀한 자가 되었다. 그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저는 뭐 이제 그런 설교에 화도 나지 않습니다. 화는 안 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냥 절망스러울 뿐이죠. 절망스러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물질적 풍족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배가 고파서 다니시다가 무화과 나무의 파괴, 기억나시죠? 파괴. 익지도 않은 그 열매. 그걸 찾아서 드셔야 했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먹다가 바리새인들한테 공격당하셨고 제자들과 똑같이 수중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빌리지 않았습니까? 수중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빌렸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도 늘 생활고에 시달려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야만 밥이라도 먹고 살았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는 비천한 자로 살았습니다. 정말 없이 살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행했을까요? 바울이 항상 굶주리고 육체의 병까지 얻었을 때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병이 내게서 떠나도록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는데 내게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내 은혜가 이미 너한테 풍족하다. 풍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것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심지어 병든 그 순간에도 내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을로 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최대치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세상에 물질을 막 구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요. 막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살면 내 안에 성령은 약해지고 반대로 육체의 정욕이 약해지면 성령의 역사는 강해집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못 먹고 못 사는지 심지어 내가 병들어서 약해졌든지 그게 이제는 나의 자랑거리다. 자랑거리.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살겠다. 기꺼이 그렇게 살겠다. 난 그 편이 훨씬 좋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터를 이룬 사도들의 한결같은 고백인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가르침에는 눈을 감았어요. 완전히 반대로 사탄이 손에 쥔 물질, 그 물질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그 물질. 이런 건 다 없어요. 이런 건.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고 그 복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물질이 우리를 멸망시킬 거라고 하셨습니다. 볼까요?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인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물질로 아주 충족하게 되면 돌이켜서 그들이 나한테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 물질이 너희를 다 망하게 할 거다. 그 물질이. 너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족하면 반드시 나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나를 멀리할 거다. 이 예언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미 아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물질이 우리를 다 망칠 거라는 걸. 이 말씀 그대로 신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도. 하나님보다는 물질.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에 관해서 강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돈을 주인이라고 하시는. 두 주인. 주인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그거예요. 주인이. 돈도 똑같은 그런 주님이라고. 주님. 그러니까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나를. 절대로 겸하여 선택할 수는 없다. 어떤 하나만 택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물질을 구하라고 그렇게 거기 강단에 서서 무슨 근거입니까 도대체. 하나만 택하라고. 하나만. 어디 물질을 택하라고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의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 거냐. 하물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뭡니까? 물질이잖아. 물질.
이 물질 구하지 말라. 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 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새벽 기도에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이런 걸 구하는 건 정말 창피한 거라는 거예요. 창피한 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이미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고. 이런 건 창피한 거니까 창피한 거.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그 이상의 것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신명기에서. 그 이상의 것을 가지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는 결국 망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구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뭐 하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걸 그냥 너희에게 더 하실 거라고. 먼저 이거부터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의, 우리가 그 의를 얻어야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칭의. 그거 그러니까 구원, 영생을 먼저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 짧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물질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성도는 절대로 물질을 구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지난주에 우리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구원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교회에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지난주에. 구원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건 얼마든지 구해야 됩니다. 그건.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우리가 늘 착각을 하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건물 세우는데 돈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벌판에 모였어요. 그럼 벌판이 교회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이. 따라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넘어진 이웃을 세우는데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게 교회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넘어진 이웃을 세우고 그런데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 모든 걸 더해 주겠다. 그 모든 걸.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짓고 지들끼리 호의호식 하겠다면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지은 교회들이 많죠. 그건 전부 그 자신들의 뜻대로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바벨탑을. 그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돈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실 때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보십니다. 돈은 정말 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진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고 다 경험.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성숙한 사람. 어떤 부모가 3살짜리 아이에게 위험한 칼을 주겠냐고요. 그럼 아이에게 칼 쥐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성인은 칼을 가지고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아이에게 주면 다치거나 죽죠. 100%. 따라서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했음을 증명하십시오. 증명.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이만큼 성숙했습니다. 그걸 증명해야 돼요. 내가 큰 돈을 가져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돈으로 천국을 세우며 살겠다고. 그걸 영적으로 증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정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 땅에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오늘 본문전에 제가 이렇게 긴 얘기가 필요한 이유는 오늘 두 기도문이 결코 물질을 구하는 기도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제부터 증명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는 하나님 지금 누구라고 지금 성경에서 요만큼의 한 단어도 빠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구래.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지금 성경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를 분명히 있는 거죠. 그냥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 뭡니까?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 우리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질을 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니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물질을 구하고 그걸 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물질을 얼마나 하나님이 위험하게 생각하는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아닌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야베스는 뭘 구하는 걸까요? 이 기도문은 도대체 뭘 구하는 걸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예수님은 어느 지파 자손입니까? 이제는 공부하신 티가 나가지고. 이걸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들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레위가 이제 그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인지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들은 딱 아셔서 다행입니다.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지금 이 기도문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상 4장을 읽었는데 그 4장이 지금 뭐예요? 4장이 지금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4장 앞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유다 자손의 족보잖아요, 족보. 유다 자손의 족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입니다. 정말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지겨운 그것이 이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 그 중에서 이 기도문이 지금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족보를 소개하는 중에 뜬금없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는 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뭐 그래요. 그냥 다. 그냥 여기만 뜬금없이 기도문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로 봅니다. 에스라.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무너진 민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족보 작업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핏줄인지 족보 작업부터 시작했는데 다른 지파 족보를 다 제쳐두고 유다 자손의 족보 속에 이 기도문을 삽입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거든요. 예수님의 조상.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안의 족보를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안의 족보를. 근데 반개 혈족을 그러니까 막 8촌, 10촌 이렇게 반개 혈족을 다 정리하다가 마침내 우리 직계가족 순서가 왔어. 그래서 딱 적어요. 누구 쫙 적어. 그런데 그 이름을 쫙 적다가 기도문을 삽입했어요. 그럼 그거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쭉 적다가 여기다가 기도문을 넣어야 되겠다. 그럼 무슨 뜻으로 넣으시겠어요? 이 기도문이 우리 가문의 신조라는 거예요. 이 기도문이. 이 기도문이 그러니까 지금 유다 자손이니까 예수의 가족, 기독교인들의 신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9장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간 4장. 거기다 딱 기도문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구하는 기도겠습니까, 그게? 예수의 가족들의 신조인데 물질을 구하는 거겠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 기도문은 예수의 가족인 우리의 신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조. 그래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 계속해서 읽는데 호세아에서 보았듯이 예수의 가족은 처음에는 모두 고통 중에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이 잉태되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거 하고 수고하고 수고로이 낳았다. 그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똑같잖아요. 이대로 낳은 거라니까 지금 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야베스의 출산과 우리의 출산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죄 때문인 거죠. 죄, 그 원죄. 성경에도 없는 그 추측으로 무슨 사생아니 뭐니 그런 걸 그렇게 지금 추측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말씀하신 이대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누구나 죄를 갖고 태어나기에 고통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누구나 죄를 갖고 태어나기에 예수님의 가족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지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고통스럽게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신조로 삼아야 되는 거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기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 전에 번역본인 그 개역 한글에 보면 이 파란 글씨 있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뭐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물질의 복을 막 그냥 더 물질의 복을 구하는 뭐 그런 기도문으로 보이잖아요. 복의 복을 더하사 막 이러니까.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고쳐놨어요. 왜 고쳤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복의 복을 더하사 뭐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 문장이 강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조형. 그런데 그 강조를 이전 번역본에서는 복의 강조를 한 거죠. 복의 강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의 강조점은 반드시 축복해달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 강조예요. 반드시 축복해달라는 강조.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이렇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고쳤는데 여기서도 별로 뭐 그렇게 간절함은 묻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복을 주시려거든 이러면 이게 아니고 반드시 나를 축복해달라는 그 해석이 바른 해석입니다.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 뭘 축복해달라는 거냐? 반드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여기서 혼동하지 말 것은 그 시대의 야베스는 실제로 땅을 소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야베스는.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가나안이 나오면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은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천국이라니까요. 그건 천국이라고 해석을 해요. 다. 모든 교회가. 그건 천국이라고 해석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실제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물질적 풍요를 주신다고 해석을 한다니까요. 너무 웃기잖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성경을 보는지 잘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성경을 보는지. 신명기 28장 이 전체 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 3배 차이가 나죠. 14절. 그 양이 3배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순종하면 받는 복이 이렇게 짧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알아서 주실 거예요. 복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알아서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거고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는 절대로 그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제 잘 보십시오. 잘.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이르리니. 자,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복이에요.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 물질적 축복 다. 물질적 축복.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 보물창고예요.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절대로 꾸지 아니할 것이다. 아, 이런 말씀을 읽으면 거의 모든 성도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말씀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정말 좋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다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또 명예. 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명예잖아요.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이거 권력이에요, 권력. 명예욕, 권력욕 다 주시겠다. 다 주시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십시오.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저주. 그 저주도 우리에게 똑같이 임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제 아닐 때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에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진멸할 것이라. 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이 말씀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공평하죠.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심각한 말씀들이 68절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간추려 왔습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어.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 그리고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식을 먹고 살 거야. 자식을 먹고 살 거야. 아, 무슨 이런 엽기적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예? 이 끔찍한 일이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이루어졌죠. 이 끔찍한 일이. 아십니까?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에 포위된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어서 자녀를 먹었다고 성경은 진짜 증언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아우 진짜로 일어났잖아요. 진짜로.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나안이라는 비옥한 땅과 물질의 복을 얻은 게 사실입니다.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런 비극적인 저주를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할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자식을 먹으시겠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것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물질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거는.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물질적 복을 주시리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이 신약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형.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파란 부분은 지금 구약입니다. 구약. 그때는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빨간 건 신약이에요. 이 모든 날 우리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뭡니까? 예수. 말씀이잖아요. 말씀.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직접 말씀하신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나 구약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러 방식과 방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거지. 그게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설명하신 거라니까요. 설명. 그들에겐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모형이라고요. 모형. 뭘 설명하셨겠습니까? 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천국, 우리가 얻는 하늘의 복,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구약이라고요. 아니 며칠 전에 동기 목사가 자기 교회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평면도를 그려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평면도.
그 완성된 모습을 미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면도가 실제입니까? 그 모형이잖아요, 모형. 그 실제가 아니잖아요. 모형을 가지고 실제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진짜로 여기에 이렇게 실제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맞게 적용을 해야죠. 우리에게 맞게. 신약시대에 맞게. 구약의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 실제를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다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고린도전서에. 천국이 예수님 오시는 날 분명히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그 천국을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다고. 우리도 지금 완전한 건 아닌 거예요. 구약이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았듯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라서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간구한 기도를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영적인 지경으로 받아들여야죠. 영적인 지경으로.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하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난 딴 것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나의 지역 하나님 나라를 좀 넓혀주시고 이게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인 거잖아. 죄악으로 가득 찬 땅에 죄인으로 고통스럽게 태어났지만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살게 해달라는 성도에게 제1순위가 되어야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면 무슨 환난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환난과 걱정.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당연히 그 기도를 허락하시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물질만 구하고 그것을 구한 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아굴의 기도인 거예요. 아굴의 기도. 이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비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진짜 비장하잖아. 야베스처럼 반드시 들어달라는 간절함, 그 강조함이 있는 거예요. 강조함이.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뭡니까? 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서 헛된 것, 처음에 헛된 것을 멀게 해달라 그랬는데 원어로 보니까 샤우, 공허, 허무, 무가치한 우상.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무가치한 우상을 뜻하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였어요. 우상이 뭡니까? 우리한테 우상.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을 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게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우리. 거룩한 백성. 이 세상을 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구별해 주십시오. 이 의미인데, 솔로몬도 이 세상을 그렇게, 지금 샤우,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솔로몬이 점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에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 이 세상은. 여기서 지금 헛되면 약간 다른데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증기, 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후 불면 잠깐 보이는데 없어지잖아요. 그게 헤벨이에요. 밖에 나가서 불어보시면 없어지는 거.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화려하게 살던 솔로몬은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뭐해? 이제 곧바로 없어질 건데. 이제 없어질 건데. 그러면 이거는 헛된 것은 그래서 헛된 것은 이런 거 세상을 멀게 해달라는 거죠. 세상을 멀게 해달라는 거. 그러면 거짓은 뭐예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거짓은 뭘까요? 거짓은. 이거는 뭐냐면, 앞절에 5,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순전한 하나님 말씀, 5절에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 네 생각을 더하지 마라. 네 생각을. 네 생각 더하면 더러워지는 거야. 더러워지는 거. 그러니까 추측,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추측이나 가정 따위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거짓말하는 자가. 이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멀게 해달라. 그 거짓말,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헛된 것을 멀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지럽히지 말고, 거짓말, 하나님 말씀을 어지럽히지 말고 그런 순전함으로 물질을 구한다면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성도가 물질을 구하는 바른 기도인 거예요. 이게 파란 구절은 좀 전에 신명기 구절과 연관이 되잖아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 아까 똑같잖아. 이거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잖아. 이거 지금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그 걱정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기도잖아요. 완벽하게 해소하는 기도. 그리고 빨간 구절.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까 꼭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꼭 필요한 거. 그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하신다고 하셨던 거. 그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우니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만. 이게 지금 야굴의 기도인 거예요. 야굴의 기도.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너무나 지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이 코로나 시대가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라고. 정말로 성경의 기본도 모르는 겁니다. 기본도 모르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시는 날 그때 심판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세상은. 근데 지금 뭘 심판을 하십니까? 그때 어차피 심판하실 건데. 그거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 소위 교회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의 교회라고 자부하는 것.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예배자로 서지도 못하고 말씀에는 거짓말을 섞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경고지. 이게 무슨 세상의 심판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복을 구하라고 설파하는 목사가 있고 그 헛되고 헛된 걸 끊임없이 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한 교회의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기도를 물질적 복을 구하는 기도로 사용하지 마시고 제발 거룩한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조로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 오는 한 해는 실제적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